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거꾸로 제사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증거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제사를 해라 하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제사가 없던 애굽 땅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가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그래서 애굽 현장을 볼 때에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온 그 짐승들에게 악질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천지에 이렇게 메뚜기가 이렇게 들키기도 하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제 펼치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은 뭐냐면은 애굽 땅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벌써 강부터 섬겼거든요. 그 강에서 그 농산물을 잘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섬기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흑암으로 덮이고 또 멸망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이 땅은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제사를 하느냐? 돌멩이를 향하여,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해, 달, 별, 온 만물을 향하여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가 없이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을 섬기고, 그래서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노예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없는 그 현장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들은 죽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도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특별히 살아난 모세,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그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 그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를 안 하잖아요. 제사. 왜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이 제사는 그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또 여기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렇게 섬김의 예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섬김의 예식인데, 그러면 그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제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당장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소나 이렇게 양이나 또 염소나 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제사 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를 다 이루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한 사람이 한번 읽으실래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그의 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엄중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금수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까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염소로, 황소로, 또 암송아지로 그 피를 내고 또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속하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사 단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도 이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있는 제사자들이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들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나의 미래를 대비하는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또 헌물에 대해서 중요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예배가 나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사라 이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5가지 제사인데, 첫 번째는 우린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는 뭐냐면은 그 제물이 수소나 또 수양이었습니다. 그래 이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제물이었죠. 제물이었고.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가고 수양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대속의 제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대속을 했냐면은 그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나의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 제물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서 2장의 소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느냐?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자원의 제사고 또 감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피 제사와 함께, 그래서 번제나 아니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그 피 제사와 함께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갖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소제는 그 곡물로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꿀을 넣지 아니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서 3장을 읽은 것처럼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고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서원제입니다. 서원의 제사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레위기 3장에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어린 양까지 나오죠. 어린 양. 그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어린 양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서 소로, 양으로 또는 염소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피를 뿌리고 또 내장, 그 내장의 그 하나하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기름을 이렇게 내고 해가지고 이걸 불살라 드린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우리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집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할 때에 예물을 드리죠. 이렇게 서원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건 곧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5장에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있는데, 속죄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죄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갈 때 자기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물에 대해서, 그래서 성전의 어떤 성물이나 그리고 헌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때에 그 죄에서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 제도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사를 하잖아요. 집에서 조상을 모신다고 제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저 들판에서 성왕님께 제사를 한다고 제사를 하고, 저 산속에서 제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행사를 할 때에 연속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를 하고, 제사들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제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정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용서함 받기 위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그 제사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제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생명이 없는 제사를 할 때에 그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영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이 세상 흑암 가운데 풍속 가운데 매이고, 그리고 그 흑암의 저주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섬기게 되면은 영적인 흑암이 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것에나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지. 그것 보고 나무를 보고 아름답네. 꽃을 보고 예쁘네. 멋있는 것을 보고 멋있네 하고 그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다른 영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흑암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현장에. 그래서요, 참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 개인,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참된 예배를 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면 우리 심령이 살고요,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직분자로 세웁니다.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직분자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제가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관계 있는 현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직분으로서,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장입니다.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살리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분을 가진 자로 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있는 만남 속에서 이렇게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저들을 흑암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냐? 그래서 우리 개인, 우리 교회 현장에 살 수 있는 이 복음 회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도록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는 이 놀라운 축복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 지교회가 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응답받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응답받는 삶. 우리가 중요하게,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걸음이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되어 체질이 되어질 때에, 이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참 흑암의 통로였고, 나는 실패하는 삶이었고, 나는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응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냐.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 대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뭘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보호자로 서게 하셨다.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로 서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중직자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 동력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각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흑암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살리셔 가지고 식주인으로 서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식주인으로, 또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인이 됩니다. 모든 성도. 어떤 각인이 되어야 되냐?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친척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 안에서 참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분쟁하는 자를 떠나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우리가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고, 또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운 축복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전도자인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우리 죄에서 참 용서함 받고, 소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서원을 가진 자로 서게 되죠. 그리고 속죄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물에, 또 이 일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 이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